1시간 기도로 살기 18번째 시간 말씀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짐으로 주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 또 내가 자주 읽게 되는 어떤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기보다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혹은 성경의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고 싶은 말씀, 내가 익숙한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선입견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주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담길 수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말씀을 읽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말씀은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딱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목회자 과정고시에서 한 전도사님이 욥기 말씀을 주제로 그렇게 과제로 제출해야 된 그 설교문을 제출하고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 과정고시 자격 심사를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 심사를 받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욥기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사위원께서 아주 호통을 치시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밖에 준비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욥기의 말씀의 주인공이 어떻게 욥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욥기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에게 있어서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마 심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말씀 전체에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든 어떤 본문을 해석하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을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내어서 읊조리듯이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2번 정도는 소리내어서 읽고요. 그리고 2번 정도는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말 집중하여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 그 본문을 집중하여 읽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나의 삶과 상황에 비춰지고 또 그 말씀이 곧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 기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을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쉽게 간과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해 그리고 그 상황.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예루살렘 총독의 자격으로 고향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하는 엄청난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느헤미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왕의 궁전에서 살면서 왕을 보필하는 아주 중요한 고위 관리직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을 섬기는 자로 계획하시고 그 땅에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바라보는 자녀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구절 그리고 쉽게 이렇게 간과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주님의 계획 또 주님의 뜻을 살피고자 그렇게 묵상하면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기도, 내 마음의 소원의 갈망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향방 없이 그렇게 방황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나침표요, 또 지침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